오늘 제목이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소서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소서.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소서. 예, 마태복음을 보시면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그 질문을 넘어서 논쟁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이런 내용을 왜 기록했는가를 보시면서 책을 읽어야 돼요. 아, 저 나쁜 놈들, 바리새인들, 어리석은 놈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태가 세밀하게 그 토론, 질문, 논쟁 내용을 상세하게 기록한 그 목적이 뭐냐 하면은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도 또 말씀을 듣고도 왜 믿지 못했는가? 원인을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형태는 다르지만 그 시대나 지금이나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원인은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인을 알고, 아, 그렇구나. 그 사람들이 그런 관점을 가지고 예수님을 봤기 때문에 믿지 못했구나. 충분히 그런 오해를 할 수 있구나. 이해하시겠어요? 그 관점을 가지고 보셔야 논쟁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아, 그럴 수 있겠구나. 충분히 그럴 수 있겠구나. 그 사람들요, 예수님께 질문할 때 깊은 고민도 했고요. 또 질문이 굉장히 예리합니다. 아니, 모습적으로 보이니까. 모순적으로 보이니까. 구원자로 보이지 않으니까. 그 예리한 질문을 잘 가지고 보면은 요즘도 나 예수 못 믿는다. 물론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에서죠. 나 못 믿겠다고. 나는 예수를 믿더라도 민중을 해방한 예수. 불의에 저항하다가 죽은 예수. 도덕, 윤리적 예수로 믿지. 뭘 죄에서 구원한 예수. 사탄의 권세에서 구원한 예수. 못 믿는다고. 그 내용이 비슷합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논쟁하는 내용을 보셔야 되고요.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의 내용은 딱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예수님 표적을 보여주세요 이 말입니다. 표적이 뭐냐면 이적 성경 이적도 있고 뭐 기적도 있고 많은 단어가 나오는데요. 표적은 세메이온, 그래서 안내판이란 뜻과 비슷합니다. 운전을 하시면 안내판을 보고 방향을 잡잖아요. 여기는 조심하는 구간이고 우회전해야 되고 왼쪽으로 가야 되고. 표적은 쉽게 표현하면 증거입니다. 예수님,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같은 말이죠. 하나님께서 당신을 구원자로 보낸 증거를 보여주세요. 이거는 내용의 핵심적인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증거 좀 주세요 이 말입니다. 우리 믿을 테니까 당신이 하나님께서 보낸 구원자라는 증거를 주시면 믿겠습니다. 이 말입니다. 표를 달라 이 말이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표적, 증거는 어떤 게 있을까요? 공인된 문서겠죠. 문서 보고 거래하잖아요. 표적이에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순히 사람이 일을 하러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았다는 그 표적, 증거가 무엇이냐는 거죠. 우리도 예수 믿는데요. 증거를 가지고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나는 그냥 믿어도 아닙니다. 성경을 왜 기록해 주셨어요? 증거를 보고, 성경도 그런 점에서 표적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책이니까. 증거를 보고 믿어야 그게 믿음이지. 나는 내용은 몰라. 덮어놓고 내용은 모르지만 믿어. 이거 아니고요. 이건 맹신이지. 망상이나 맹신에 가깝지. 그래도 성경을 보고 나는 이래서 믿는다고. 이 표적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들도 그런 공인된 증거를 달라는 거예요. 이때가 언제냐가 중요합니다. 이 표적을 요구할 때가 예수님은 이 땅에서 공생애를 몇 년 보냈습니까? 3년을 보냈죠. 3년. 예. 2년 6개월 정도 됐을 때예요. 사역의 후반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에도 똑같은 말씀 나와요. 16장 1절에서 이렇게 요구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정하니 라고 말합니다. 이때는 언제냐면은 그 공생의 3년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역이 끝나갈 때쯤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그동안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안 보이셨다는 거예요?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동안 말로 다 할 수 없는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적을 보이셨어요. 표적을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딱 거절하십니다. 무슨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러느냐 하고 단호하게 거절하시는데, 거절하신 이유가 뭐냐면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수많은 표적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지금 표적을 보여주어도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중요한 교훈인데요. 표적, 즉 증거가 부족해서 예수를 믿지 못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성경보다 더 구체적인 책이 맞습니까? 육하 원칙에 따라서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절을 가지고 말합니다. 예언과 실행된 그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또 수많은 이적들을 유대인들에게 직접 눈앞에서 보여주셨단 말입니다. 완전하고 또 구체적이고 같은 말이죠. 명확한 표적을 보여주셨는데도 그들은 믿지 못했기 때문에 더 이상 표적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중심한 그 당시의 사람들은 확실한 표적을 보고도 왜 믿지 못했는가 문제입니다. 마태는 그 이야기를 하고 싶거든요. 그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나도 베드로도 그 당시의 무리들도 예수님을 성경에 말하는 그 구원자로 믿지 못했다.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왜 그 말을 한다고요? 여러분들도 우리의 경험을 보건대 예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잘못됨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저의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39절을 보실까요? 3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예,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그들에게 대답하시는데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합니다. 너희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는 다른 표적 보일 것이 없다.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악하고 음란하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구약 용어입니다. 구약 시대에 바알을 섬기거나 또 이방 우상을 섬길 때마다 이스라엘은 음란하여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배교나 우상 숭배를 말하는 것이 음란한 세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은 너희들이 지금 너희들의 종교와 너희 속에 있는 욕심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 속에는 악이 가득하다는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좀 더 풀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기들이 생각한 구원자는 자기들의 소원 성취, 자기들의 욕망을 이루어주는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들을 지배하고 있던 로마를 물리쳐주고 악한 자들은 심판하고 그 이후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예수님은 왕이 되고
예수님이 왕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닙니다.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누가 자기들이 권력을 차지하고 명예를 차지하고 이런 힘을 가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것이 그들의 그 구원자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그 눈으로 보니까 갈수록 표적을 보여달라고 한 것이 공생의 2년 6개월, 2년 반, 3년 다 되었을 때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눈으로 보니까 예수님은 도저히 구원자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언제 예루살렘에 올라갈까? 언제 예루살렘에 올라갈까? 늘 그 유대인의 그 생각이 있었는데 계속 가는 곳마다 로마를 물리칠 생각도 안 하고 또 죄인들을 심판해야 되는데 뭐 친구라 말하고 같이 어울리고 심지어 제자로 부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관점으로 보니까 도저히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보이지 않고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기대한 것은 예수님이 권력 있는 천사를 동원해서 세상을 완전히 쓸어버릴 수 있는 그 권세가 있다면 충분히 자기의 소원을 이루어준다는 거예요. 좋은 뜻으로는 소원이지만 예수님의 표현으로는 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합니다. 그 관점을 가지고 예수를 이 시대에도 바라본다면 절대로 예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그 관점을 가지고 예수님 나의 소원을 성취해 주세요. 나의 소원 들어주세요. 네, 이런 욕망이 있습니다. 물론 소원을 비는 자체는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 관점을 가지고 보면요. 예수님은 어리석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진지하게 보면요. 미련하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맨날 죽는다고 말하고 뭐 죄인들과 함께하고 도대체 뭘 준다는 말인가? 신앙생활 할 때요. 기독교 역사를 보시면 선교 역사를 보시면요.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유대 땅에서 복음이 출발했잖아요. 북쪽 지금 레바논으로, 시리아로, 터키로 그 지중해를 건너서 이태리로 알프스를 넘어서서 북유럽으로, 영국으로, 미국으로, 그 다음에 한국으로, 동남아로 이렇게 한 바퀴 돌고 있는데 공통적인 것은요. 선교를 하고 난 다음에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30에서 50년 되면 공통적으로 세소가 됩니다. 예부의 힘이 아니고 처음에는 뜨겁게 믿다가 갈수록 자발적으로 세상의 권력과 욕망에 끌려가 버립니다. 왜 그런가? 처음에는 순수한 성경이 말하는 그 구원자 예수를 따랐지만 삶이 안정되고 어느 정도 힘이 생기니까 기독교라는 점점 세상의 것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속적인 것. 그러면서 신학까지도 바뀌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그 하나로 기뻐하고 죄에 의해서 자유를 얻게 하면 놀라운 은혜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그밖에 없네. 이런 노래를 불렀던 사람들이 이제 서서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관점이 흐트러지기 시작한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고 싶어도 못 믿는 이유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중심으로 한 사람들이 볼 때는 그 기준으로 볼 때는 분명히 악을 물리치고 로마를 물리치고 자기들을 괴롭히는 자를 제거함으로 자기들이 권세 있는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뭔가 한 자리를 할 것 같은데 그 이야기를 안 하니까 계속 시험하는 거예요. 가짜다. 확정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가짜다고.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뭐냐? 뭐 죽는다니. 그것 때문에 질문을 하는 겁니다. 예를 두 곳을 찾아서 볼게요.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8절을 보세요.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8절. 쭉 읽어 나가겠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기다리는 순간이 언제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어디에 올라가는 순간?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에 앉아가는가? 복음서를 계속 보시면 계속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 날짜를 맞추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올라간다는 말만 들으면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을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호산나잖아요. 호산나, 호산나 하고 너무 좋으니까. 그 정도의 기대감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그 당시 사람들이에요.
20절 보세요. 17절부터 제가 쭉 배경을 알기 위해서 20장 17절. 예수께서 어디로 올라가신다고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이때 일어난 일,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 예수님의 그 뜻이에요. 내 올라가서 잡혀서 채찍질 당하고 십자가에 달 죽고 살아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진리를 이해 못한 사람들의 반응이 20절부터.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항상 어머니가 문제입니다. 자식들에 대한 사랑이 가장 크니까 어머니도 알았다는, 눈치가 빨랐다는 거죠. 아,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네? 그럼 예수님 왕이 된다. 그럼 왕이 되면 그 자리를 이금을 하죠. 한 자리 주는 걸 가지고 받아야 되는데 거기에도 높낮이가 있단 말입니다. 이왕이면 내 자식이 좋은 자리를 차지해야 된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온 거예요.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시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마태복음의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두 형제에게 대하여 분이 여겼거늘. 왜 분하게 여겼을까요? 얘들이 선수 쳤으니까 자기들도 똑같은 마음이 있거든요. 베드로가 먼저 높을까? 누가 먼저 될까? 늘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 꿈, 드디어 그 자리를 차지한다. 마태복음 12장의 표현대로 말하면 악한 욕망에 잡혀 있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분이 여기거늘. 25절.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이걸 원하는 게 제자들의 모습이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거든요. 예수님, 표적 보여주세요. 이런 권세를 줄 수 있는 구원자라는 표적을 보여주세요. 이 말이죠. 26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말은 도덕적 이야기 아닙니다. 겸손합시다가 아니라 너희들 지금 엄청나게 착각하고 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은 죽으러 가는 거지. 세상에 악한 자를 쓸어버리는 그런 권세자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구체적으로 말했잖아요. 구체적으로. 마태는 이 말을 듣고도 몰랐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지 이 말입니다. 제자들도 몰랐습니다. 그런 구원자를 기대하니까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처럼 구원자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다 도망가는 거예요. 한 곳을 더 찾아보실까요? 베드로도 똑같다는 거예요. 의외로 이런 기대를 가지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자, 읽으면서 설명드립니다. 16장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가 어디로 올라간다고요? 예루살렘. 꿈에도 소원이 예루살렘입니다. 제자들과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봐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들어서 나타내시니 죽는다는 말이잖아요. 내 올라가면 죽는다고. 베드로가
충격을 받습니다. 수제자 베드로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23절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부르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원치게 한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니라. 마태복음 시작할 때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사탄이 막았죠. 그 세 가지 시험의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다 주라고. 먹을 것도 주고 백성들에게 할 일 다 해주라고. 그러나 한 가지만 하지 말라고. 십자가만 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탄을 물리치신 거죠. 똑같은 표현입니다. 지금 너는 베드로야 너는 사탄과 똑같은 주장을 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십자가를 줘야 죄와 사망의 권세에 잡혀있는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는데 왜 그 길을 막느냐 이 말입니다. 그 베드로가 기대한 구원자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너무 다르니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 말씀은 베드로야 그래 너 소원대로 내가 이 땅에서 왕이 되어서 너희들이 원하는 세상을 세운다 치자. 그런데 그래서 천하의 모든 것을 소유한다 치자. 죽으면 어떡할래?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죽음의 권세에 잡혀 있는데 거기에서 풀어주려고 너희들을 해방하러 왔다. 엉뚱한 것을 구하지 말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데요. 무엇 때문에 따르고 있는가를 마음 중심을 깊이 보셔야 됩니다. 세상에 그것이 필요 없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를 따르는 기쁨, 예수를 따르면서 솟아나는 그 힘, 그 모든 출발점이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만 되면요. 세상 풍조 나날이 변하고 바뀌어도 내 신앙은요. 어느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계속해서 갈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려는 그 나라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옴으로 누리는 나라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가능하죠. 그때 주어진 그 나라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없습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되어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던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마귀의 권세를 멸하고 죽기를 무서워하는 한평생 죽기를 무서워하는 그들을 놓아주려고 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죄로 인해서 사탄의 권세에 잡혀있고 죽음의 권세에 잡혀있는 자들을 해방시킴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에서 자유한 은혜, 사탄의 권세에서 풀려난 은혜, 제가 늘 말씀드리죠. 의식화시키려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영적인 존재를 인정하더라도 질서가 있습니다. 신이 있고 그 다음에 중간에 잡신들이 있고 인간입니다. 질서가 뒤바뀌는 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하나님 외에 우리보다 높은 존재는 없습니다. 믿으시죠? 절대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당하게 어떤 사상, 어떤 영적 세력의 주장이더라도 우리는 그들보다 더 높은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사탄의 권세를 멸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회복했기 때문입니다. 명령해야 됩니다. 자신들처럼 두려워하고 그들 무당들이나 그들처럼 왜 그러십니까? 하고 요자리도 못 잡고 이산할자도 못 잡는 그런 것이 아니라 누구나 관계없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권세를 주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표적을 요구하는 그들에게 39절 보십시오. 간략하게 정리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셔가지고요. 12장 39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누구의 표적밖에 볼 것이 없다? 요나의 표적. 이 이야기가 굉장히 긴 이야기인데요. 딱 앞쪽에서 쉽게 말씀드리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났죠? 그것과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그 사건과 상통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요나가 죽은 거나 요나서 2장 1절부터 나옵니다.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고통당한다고. 지옥이거든요. 지옥과 다름없거든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인용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난 것처럼 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고 무덤에 들어갔다가 사흘 만에 나온다. 그 표적이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러 온 구원자라는 가장 확실한 표적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해석해 놓은 것이 요한복음 2장이에요. 요한복음 2장 18절부터 보세요. 성전에서 일어난 사건인데요.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이 말씀. 성전에서 이렇게 채찍 들고 시끄럽게 하는데 어떻게 우리의 구원자냐 이 거룩한 곳에서 이런 말을 할 때 예수님 말씀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유대인들의 기대는 뭐냐 하면은 이 성전이 완공되면 여기에서 제사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왕국이 건설된다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구원자 올 줄 믿으니까 이 말씀에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부활 후에 요 구절은 해설자죠. 성경을 기록한 해설자의 이야기입니다. 부활 후 진리를 깨닫는 요한의 해석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자기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야 알았다 이 말이죠.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자기 육체가 성전이라는 거죠. 왜 그렇죠? 성전은 뭐 하는 곳입니까? 피를 흘려 짐승이 죽음으로 하나님과 인간이 임시적으로 만나는 장소예요. 예수님이 자기 육체로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인간이 완전히 만나게 된 관계가 회복된 거죠. 우리의 마음이 성전이죠. 성지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이, 우리가 발로 밟는 곳이 모든 것이 성지인 이유가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 마음속에 내주하시기 때문입니다. 무엇으로? 십자가로.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회복된다. 무엇으로? 내가 사흘 만에 십자가로 살아남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너희들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회복되는 사건이 일어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정리합니다. 41절부터 42절은 두 사람을 예를 들어서 질문한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책망합니다. 니느웨 사람들과 남방 여왕을 예를 들어줍니다. 41절, 42절에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이 사람들은 요나의 사람의 말을 듣고도 회개했습니다. 사람의 말을 듣고 본문에서 41절, 42절에 공통적으로 나눈 단어가 더 큰입니다. 더 크니. 그들은 사람의 말을 듣고도 회개했다. 나는 인간보다 더 큰 하나님의 보내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다 이 말이죠.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회개를 외치는데 왜 거부하느냐 이 말이고요. 남방 여왕은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시바 여왕이라고 말하는데 에디오피아 여왕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지금의 예멘이죠. 아라비아 반도 서남쪽에 있는 예멘입니다. 그 왕이라 하는 그 학자들도 있는데요. 그래서 이 두 나라는 유대인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가장 순수한 유대교를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예멘에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참고로 기억하십시오. 이 사건 때문입니다. 이때부터 관계가 굉장히 긴밀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말씀은 너희들은 직접 하나님의 아들이 내가 와서 표적을 보이는데도 믿지 못하고 있고 남방여왕 그 멀리서 지혜를 얻으려고 먼 거리를 왔는데 너희들은 앞에 두고도 믿지 않느냐는 그 책망의 그 말씀입니다. 이 책망은 저주가 아니라 지금이라도 너희들 훨씬 구원받기에 좋은 조건 가운데 있으니까 믿으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결론 말씀이 이겁니다. 우리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보면서 성경을 보시면서 바리새인들은 딱딱한 사람, 율법주의자, 어리석다 이게 아니라 그들의 질문을 하나하나 보면요 심리적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에게도 이런 질문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고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들이 걸린 문제 때문에 예수를 안 믿는다는 것을 말해주고 싶은데요. 이런 심리가 마음속에 없습니까? 예수님 아니 언제까지 우리를 그냥 이렇게 이 세상에서 뭐 힘들게 살게 두십니까? 나를 사랑하는 표적을 좀 보여주세요.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라는 표적을 한번 보여주세요. 그런 심리가 없습니까? 언제까지 십자가 이야기만 하시렵니까? 십자가 이야기 그만하시고 현실에서 도움이 되는 현실에서 주님이 힘이 있다는 그 증거를 좀 보여달라고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마음이 계속되면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알게 모르게 형식적으로 가기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바르게 알면은 이 찬송이 나와야 되고 물론 힘들면도 괴로운 일이 있음에도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이 찬송 예수 믿는 것은 많은 증거 많도다. 예수는 그 예수를 바로 보고 믿는 가운데서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나는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은 자로서 구원의 십자가 그 은혜로 살고 있는 자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그 고백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변하지 않는 그 구원의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